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의 증거인 침례, 오늘 이 말씀 증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릅니다. 전혀 모이기를 힘쓰더니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던 그 사람이 혈기방장해서 칼을 들고 말고 귀까지 자르면서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변호하겠다 하더니 로마 군병 앞에서는 아예 겟세마네 동산은 아예 얼굴도 비치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식을 떠나서 아주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빈부격차를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예수 증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증거한다. 성령 받으면 예수 증거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정했고, 십자가 달린 그 현장에서는 여인들보다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요것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계속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31절 32절에도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주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5병이여 7병이여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볼 때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군중 심리에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이것에 또 홀딱 넘어가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그 땀 흘리며 애쓰며 심피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까지 버렸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 이하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과 침례 받은 자란 말은 문장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침례 받은 자들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전에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침례 주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시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어 제자 되게 하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침례는 예수가 내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머리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나는 같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주여 하는 소리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은 심판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만유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그 손안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침례는 그 주님 예수께 순종을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침례는 예수께 대한 어떤 면에서는 충성서약과 같은 거예요. 지금 주사파들이나 이 북한 옹호하는 사람들이 충성서약을 씁니다. 뭘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단지를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피로 혈서를 써가지고 충성서약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고 충성서약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순종을 맹세하는 그 맹세가 침례요. 충성서약을 하는 것이 침례요. 내가 사랑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그런 삶을 포기해버리고 만몬의 세상의 신들,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더군요. 아우, 그 찬물에 들어가 침례 받느라 감기 걸렸다고. 물론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전 미국에 있을 적에 침례탕을 이렇게 밑에 바꿀 달아가지고 물 담아서 침례탕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강대상 앞에서 놓고 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을 열면 이렇게 들어요. 드러내면 거기가 침례탕이 있어, 목욕탕이 하나 있으면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주고 그러는. 근데 저도 교회가 만약에 내 건축된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대상 뒤를 막아서 그 침례탕을 만들어서 거기서 침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받은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해버렸고 하나의 그런 어떤 경험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침례는 충성의 맹세다. 하나님께 침례는 충성의 서약이다. 침례는 사랑의 고백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침례고, 내가 예수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침례고, 내가 예수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나 있던 세상의 유행이나 쾌락이나 이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즉시 침례를 줍니다.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교육이 따로 있긴 있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침례 받기 전에 1년 6개월 교회 온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또 학습 받은 지 6개월 되면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1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기본적인 것들, 암송해야 할 것들을 외우게 만들고 십계명 외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사도신경 외우게 만들고 주기도 외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경 구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우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믿는 즉시예요. 믿는 즉시 침례를 받게끔 돼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각각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진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마치 할례와 같은 거예요. 남자아이의 그 남자가 8일 만에 난지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치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 침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서약을 내 몸에 평생 한 번 갖는 것이 침례로 증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적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불러서 있는데 그 예수님 이 구절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가로친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침례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셔야만 침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침례받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그 전에 받았던 세례 요한의 그 침례는 물침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침례가 부활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침례를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는 침례를 명하지 않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침례를 명하셔서 예수의 부활, 예수가 받아야 할 침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부활하신 그 후로부터 예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이름 앞에 부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침례 받으심으로 예수가 침례 받은 것은 요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침례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 그래서 그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 그의 증표를 갖고 있는 자가 침례받은 자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이 맨 처음에 16명을 18명을 침례와 함께 수장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만인 애나바티스에서 재침례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침례와 함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다시 침례 받아서 순교자가 5천만 명이라는 그 학자가 발표한 것도 있고요. 가톨릭 신부였던 자가 예수의 높은 지위에 있던 신부였던 자가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수장고에 들어가서 그 책을 봤을 때는 8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침례와 세례와 침례 때문에 8천만 명 남북한 인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1260년 동안에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예수 부활하셨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 부활의 증거거든요. 증표거든요. 그래서 그 증표가 내게 있어요. 그것이 내 몸에 간직하는 이유가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부활하셨다를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부활한 지 어떻게 아느냐? 나 침례교인이야.
예수가 받은 침례가 있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받은 자야 라고 말하며 그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지금도 많은 처처에서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받는 그 침례의 모습으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의 우리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 음성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구원은 선물인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피 흘리러 오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고 오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어요. 네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가 오실 그 첩경을 마련해 준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요 긍휼과 자비기에 받는 자가 자기 것입니다. 물론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요즘 범신론이요 종교 통합, 지금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꼭대기 이루고자 하는 곳은 똑같아. 그러나 올라가는 길이 틀려.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꼭 그 길로만 가냐? 이렇게 돌아가기도 이렇게 가야 되고 네 발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종교 통합, 종교 단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신 그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말씀 형상으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결코 침례받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면 됐지 뭐 똑같은 건데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약교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침례는 예수 부활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요 어떻게든 상황 따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서 아주 그냥 바리새파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1회 예루살렘 공회 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지지도 못한 이 짐을 저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과 피를 멀리해라 하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명령이 침례요 성찬입니다. 성령과 침례는 예수의 부활의 음성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조종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뒷바람이 되어주셔서 끝없이 내주교통과 함께 충만케 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요 변할 수 없는 예수의 부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침례와 성찬은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혁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나 성찬이 의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부하신 명령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계명입니다. 침례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미리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 부활의 흔적을 갖기를 원해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길 소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지정이 진선 및 사지백체를 완전히 주인되어 주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충성 서약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 침례일제인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언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해서 우리 아주 기독교의 못된 성도들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변질된 성도들이 걸리지만 않으면 돼, 목사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순종을 맹세했고 충성을 서약했고 사랑 고백했다라면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가 내게 있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이적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 뿌릴 수 있는 밭을 주세요라고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온전히 뿌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셨습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합니다. 서약했어요. 내가 예수만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라면 이제는요,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이적을 내게 달라고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적 주세요, 능력 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